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이 다시 통하지 않는다. 악인이 진멸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악인의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그것은 나로부터 악인이라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 연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악인이라, 내가 나를 악인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악인이라 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 의인을 향한 시작이 되어진다. 내가 의인이라 그러면요, 나로부터 나타난 것은 악인으로 지향되는 그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때부터 내가 아는 게 시작되는 거라.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는 것 자체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제부터지, 지금까지 온 거라고 내 삶하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으로 살아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습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 앞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는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항상 그래, 항상.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독특한 이 환경 때문에 피조물, 이 지구상에 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란 나 하나의 독특한 것은 지금부터, 항상 지금부터 남은 인생 동안에 주어진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살아가는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살아왔다, 그거하고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요 기회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는 자체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나를 창조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한 인간을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어떤 섭리 가운데 생명줄을 가지고, 줄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를 하나의 줄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로 하여금 생성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여러 가지 섭리를 베풀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악인이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가 악인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한테 남겨있는 것은 선한 길, 어려운 길을 내한테 주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의인이라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악인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이런 구조, 이런 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정어신의 면역체계를 통해서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연결해서 내 삶을 여러 가지 정리해 나오는 이런 흐름은요,
지정어신 분야에서 신분야 마지막 분야에서 우리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오는 가운데 연륜을 오래 보내는 가운데 지분야도 써보고 정분야도 써보고 어분야도 써보는 내 환경이 전체적으로 있는 가운데 신분야에서 결정적으로 내 방향을 틀어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면역체계라는 면역체계.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것 자체를 한 개인의 삶에서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간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표현되어진 여러 표현들이 내가 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감정으로, 동일한 자세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한 사람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그 삶이 지금의 삶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내가 바치는 것도 되고, 내가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해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통용되고 남아있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성경 자체를 바쳐줌으로 해서 성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통로 속에 내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자국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이것 자체도 성경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런 한 사람의 분명한 발자국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그 열방의 선지자를, 성경이 기록된 열방의 선지자를 우리 대한민국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오기 전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언어가 우리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왔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선지자로 이제는 같이 동일한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익인간이 왔던 시대는 우리의 서쪽에서 동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바라보던 자들의 발걸음, 그게 마지막 땅이 되니까 우리나라라 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 그럼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지금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힘으로 해서 성경이 형성되고 난 뒤부터 이제는 형성되어지는 그 2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에 오는 것은 우리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go west 외치던 그 발걸음에서 서쪽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기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이 넓은 전 세계 중에서 제일 넓다 하는 이 태평양이 바로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가장 넓다 하는 중국의 땅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또 가장 넓다 하는 이 바다가 태평양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오는 시절, 그 힘이 필요하니까 2000년 동안에 묵혀있던 2000년 동안 그 세월이 있다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흐름을 성경을 전달하는 하나의 힘으로,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의 힘으로 우리는 보자. 우리에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단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00년간을 보자. 이게 우리 민족의 한반도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세월에 나갈 거냐.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개인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가 개인이 받아들여야 할 자세가 바로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안 그러면 이거는 참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어떤 색깔, 이것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완전히. 이 귀한 말씀이, 이 귀한 내용이 어떻게 내한테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아주 감격과 어떤 극적인 어떤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인이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성경과의 만남에 대한 이 극적인 표현을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나홈서 1장, 지금 1장을 말이죠. 오늘이 몇 번째 했냐면은 85번 했어. 85번. 한 장을 85번 했다니까. 한 장을. 물론 20분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건 의도적으로, 저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99번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내용을 갖고 지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려는 거죠.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 정리를 일단 나홈서 1장에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요. 7절에 있는 내용, 7절에 있는 것도 11절에 있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내용도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할 때도 이거 들어갈 수 있고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 내 선을 갚을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구조가 항상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서쪽에 있는, 우리한테는 동쪽에 있는 미국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전 세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각곳에서 미국으로 몰려들었잖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색깔을, 하나의 어떤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색깔은 경찰이라고 하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향하는 어떤 내용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어떤 선한 어떤 모델이 있다. 모델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나라 크고 돈 많고 떵떵거려 하더라도, 아니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안 그러면 이란이나 이라크처럼 무기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테러하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나라 같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선호하고 그쪽에 가서 애들 공부시키고 거기서 어떤 명성을 날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 세계 인류가 바라보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하는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이제 경제가 있고 하고 지금까지 쭉 넘어오던 힘이, 중국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 질서를 잡고 있는 그것 자체를 중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와야 되는가? 이건 또한 온 인류 사람이에요. 온 인류가 이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를 일으켜서 IB나 이런 거, IB라고 해서 일으키는 건 바라긴 바라지만 중국에게는 결코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생성될 수가 없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미국이라는 데 대해서 사람이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서는 일정한 어떤 모든 사람 인류에게 보여준 빛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중국은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있었지만은 인류 사회에 보여주는 빛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발휘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것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 되더라도 세계의 경찰국에 대한 이 위치는 미국 외에는 줄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다. 현재적으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미국이 또는 중국이 이 두 나라를 하는 현장이 상황 자체는 비슷한데 수많은 문화가 들어가더라도 하나에 녹여져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고 중국이라는 것에서는 그것의 힘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 뭐겠어요? 왜 미국에서 나오는 언어가 고웨스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동쪽에서 미국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소말 미국의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를 통해 나오는 그 통로가 고웨스트란 말이야. 캘리포니아 주하고 저 보스턴시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동서로 완전히 횡단하는 그것을 고웨스트라 해서 서부 개척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느냐? 바로 보스턴시라고 하는 미국의 동쪽에서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그게 도착해가지고 그것이 형성되어서 이제 미국을 개척하는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들에 의한 그 정신이 그 중심이 미국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인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무시할 인류가 없다니까.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것 자체가 그 힘이 오늘날 미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뭐냐? 무엇이 미국의 힘을 유지하고 있느냐?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세가 뭐냐? 바로 성경이었어, 성경. 그들이 뭘 의지해서 그 미국을 저렇게 큰 땅덩어리로 만들고 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기본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를 보였느냐?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 미국 사람들이 다 옳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신 하나, 어떤 누구든지 어떤 지향하고 미국에서 어땠다, 미국에서 어땠다, 기본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 근간에는요, 성경이 있다. 지금 요 내용을 봐야 돼요. 요 이야기하고 요걸 비추어 봐야 돼요. 요 내용. 요 지난번에 기록했는데, 우리 인류 시대를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 넣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이래버리면요. 저거 뭐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이라지만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바탕에는 우리 인류 전체가 문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D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2년까지 딱 한정적으로 문서 시대라는 문서. 문서 시대하고 문자하고는 달라요. 문자 시대하고 문서 시대가 다른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원전 1세기, 기원전은 1세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00년간, 여기 바로 문자 시대. 각 나라들이 문자가 있다는 거죠. 문자로서 기록을, 각 나라의 역사를 남긴 어떤 문자적인 내용을 남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서화돼서 유통되는 것이 문서 시대. 그래서 유통이 안 되고 그냥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문자 시대로 간다. 문자. 그걸 2000년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자 이전이 있는 거예요. 전혀 문자를 쓰지 못했을 때가 있다. 열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문자가 왜 나왔을까? 문자 이전이 있으니까. 문자가 왜 나왔을까? 문자가 나왔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한
이 과정이 문자 이전 시대에 문자로 넘어오는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개인이 한 사람 살아있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문자가 나올 필요가 없죠. 문자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이전 시대에 나타내기를 가장 분명하게 나와 관계된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있었다. 그 시도가 있었다.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만드신 개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분명히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미국 사람이나 오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에서 다 홍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또 그것에서 몰두한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충실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자 이전 시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심히 그곳에 몰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만 태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관계 주변에서 관계되어지면서 문자를 남기는 이 흐름이 여러 가지 흐름이 넘어오는데 제일 먼저 시발이 문자 이전 시대에서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은요, 바로 이 자기를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제일 먼저 내가 존재되어지니까 존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 하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데서 문자가 시작된다. 각 나라 갖고 세웠던 문자 시대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 문자가 다 각 사람마다 문자 표현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시대로 들어오면서 언어가 분리되면서 비로소 과거에 썼던 언어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각자 나름대로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문서 시대가 들어오면서 문서 시대를 주도적으로 잡은 어떤 문서는요, 성경이 유일하게 또 성경 때문에 문서 시대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보고 기준을 그렇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그 설명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글에 관계되는 1445년, 그리고 우리가 그보다 더 앞에 나갔던 120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금속활자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금속활자가 있었던 것이 바로 1445년, 우리가 한글은 1443년 훈민정음 발표. 요 개념이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이 아주 묘하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마칩니다.